때로 이제껏 살아왔어. 맘 내키면 뭐든지 어디든지 공허한 맘 채우려 시간만 낭비했지. 행복한 척 보이려 애쓰면서 하지만 발견했어 그 어떤 것도 숨길 필요가 없는 그 은혜 그 빛을 봤어. 내 맘 다해 외치는 말 I know that I know no no Never never have I ever found a love so good so good. 난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당신의 곁에 이제 영원히 고백하는 말 Never never have I ever found a love so good so good. 전과 다른 이유가 셀 수 없어. 나의 시선은 모두 다 주님의 것. 영원토록 주님과 나 세상 끝까지 함께해. 내 맘 다해 외치는 말 I know that I know no no Never never have I ever found a love so good so good. 난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당신의 곁에 이제 영원히 고백하는 말 Never never have I ever found a love so good so good. 날 기다려준 그 사람 변하지 않고 내 곁에 영원히 우린 함께해. Alright alright oh Never never have I ever found a love so good so good. 난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당신의 곁에 이제 영원히 고백하는 말 Never never have I ever found a love so good so good. 이런 사랑은 없어. 이런 사랑은 없어.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등 떠밀려 나오는 자리가 아닌 나의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자리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일이면 다시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뜻하심으로 열심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나약하고 죄가 많지만 이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수련회에 다녀온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그때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우리 안에 살아 더 큰 은혜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처음으로 드릴 찬양은 나의 슬픔을입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난
수련회 때 전도사님 말씀과 WT를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마음을 박랑쿨에 빗대어 전하셨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때에는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도 이것을 아실 텐데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지 잘 믿겨지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끼던 물건이 잠깐 사라져도 속상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게 많은 니느웨 백성들이 아무리 더럽고 악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사라지는 것에 마음 아파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조건에 끼워놓지 않으시고 자녀라 하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색안경 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틀렸다 하고 사랑한다 하시는데도 믿지 않았던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킹스키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프고 고생하는 것이 더 억울하여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투정도 다 받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아신다 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을 누리는 것을 알고 어떠한 것을 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내 생각대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직도 온전히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하지만 기도하며 더 성장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른 아침에 더 자고 싶고 더 놀고 싶은 마음을 견디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일주일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는 수없이 많은 죄들을 짓고 살곤 합니다. 또한 저희의 마음속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선시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찾기에 부족함이 없는 킹스키즈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친구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 학업 문제 등 여러 이유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겨 어떨 때는 슬프고 고통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가 슬플 때에는 기쁨으로 변화시키시고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평안을 주시고 상처뿐인 저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세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만 주님께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드릴 수 있는 저희 킹스키즈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흘려듣지 않고 새겨들어 모두가 은혜 받고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모두의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 4장 5절에서 11절. 요나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에는 저를 면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 나와주셔서 요나 돋는 사랑 돋는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 샬롬 샬롬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옆에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무려 요나서 전체를 이제 한 달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좀 그 감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전사님은 지금까지 말씀을 뭔가 굉장히 많이 어떤 많은 분량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뭔가 뭐 변화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요나서는 그 4장짜리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분량인데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어주시고 또 깨달음도 주시고 또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되면서 이 요나서는 짧지만 정말 강하다, 굵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요나 돋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벌써 마지막 시간이고 저번 주 제목이 뭐였죠? 저번 주 설교 제목 뭐였죠? 뭐가 돋는이었죠? 예? 뭐가 돋는이었죠? 자, 요나 돋는 회개 돋는이었어요. 회개 돋는. 예.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사랑 돋는입니다. 사랑 돋는 마지막. 이 요나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이 인도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데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이 WT 묵상하면서 이상한 점을 좀 느껴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도 진행을 하면서 WT 나눔도 이제 하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안 되거든요. 예. 그 보면
분명히 요나서의 거의 10분의 9는 어떤 내용이었죠? 거의 대부분이 요나서에서는 요나의 굉장히 감정적이고 요나의 거의 뭐 진상과도 같은 그런 그 모습들,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막 담겨 있잖아요. 막 몸부림치고, 그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요나서를 전체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뭔가 요나가 왜 저래? 이런 마음도 물론 들지만 어느 한켠에서는 뭔가 온기 같은 것이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요나서를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요나서와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막 말씀 나눌 때도 나오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회개와 사랑이었어요. 사랑. 이건 여러분 어떻게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요나서에서 사랑이 발견되죠? 어떻게 요나서에서 우리가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 말씀 속에서. 바로 뭐냐면 이 10분의 1. 전사님이 이 10분의 1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여러분 10분의 9가 다 요나의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불순종하고 오염되고 무너진 그 요나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0분의 9가 그렇게 분량이 다 되어 있지만 그 10분의 1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안 등장하잖아요. 거의 막 다 요나의 그 막 몸부림치고 막 그냥 그 금쪽이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막 다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그 10분의 1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것 때문에 나머지 10분의 9를 다 덮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맨 처음에 요나에게 임하고, 그죠? 두 번째로 임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큰 풍랑과 큰 물고기와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품을 예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뭐예요? 누구 하나 때문에 지금 이걸 다 예비하신 거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요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나서 전체에 드러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니느웨와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물론 여기 안에 담겨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요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말씀하심, 이게 이 안에 응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요나서 4장 말씀에 우리가 읽은.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도 사랑하셨지만 무엇보다 가장 먼저 변화시키시고자 하셨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요나였던 거예요. 요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WT 한 이 요나서 4장은요 이제 하나님과 요나가 이제 대면하는 장면이잖아요. 대화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이키라 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요나서 4장 전체가. 여러분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 보면 요나가요 심지어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나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뭐였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비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요나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한 거예요. 이 말 한 것 자체가 요나가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른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깨어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주셨던 그 율법, 이 십계명이 박살나 버리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이제 다시 이 십계명을 율법을 다시 기록해 주시겠다, 돌판에 새겨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누가 전한 말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 그러니까 지금 그럼 요나가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비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예를 들기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전사님 같으면 너 그냥 하지 마라. 너 그냥 너 선지자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전사님 같으면. 근데 여러분 그 정도로 이건요 정말 심각한 범죄를 사실 요나가 저지른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내 마음에 지켜야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내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겠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귀한 홀리한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빚과? 이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빚과?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요나의 이 굉장히 이 비꼬는 가시가 돋친 이런 이 기도 이 말에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또 해주세요. 또 그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보면요 성경을 그 장면을 읽는 우리도 뭔가 하나님이 굉장히 잔잔하게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렇게 하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게? 딱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의도가 있으시겠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어떤 성경을 찾아봤냐면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가 성낼 만한 이유라도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좀 다르죠? 너가 성낼 만한 이유라도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럼 여러분 전사님이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어떤 게 묵상되어지냐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요나야 내가 성내지 않는 일에 너가 성내는 이유가 무엇이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있는 것에 너가 반대로 성을 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니? 무엇보다 내가 성내지 않는 그 일, 내가 합당하다고 여겼던 그 일에 대해서 너가 합당하다고 여기지 않고 이렇게 성내는 이유가 무엇이니? 라고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정말 인자하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나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막 성내면서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권위를 가지고 가서 또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그 지혜를 가지고 가서 요나한테 네가 언제서부터 무엇부터 네가 잘못됐는지를 논리정연하게 그냥 논리적으로 요나를 궁지에 몰아가지고 너 할 말 있어? 너 할 말 있어? 해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요나가 잘못한 게 분명하니까. 요나가 뭘 잘못했고 어디서부터 네가 틀어졌는지를 내 뜻이 무엇인지를 논리정연하게 그를 압박해가지고 그죠? 백분 토론하듯이 할 말 없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뭐예요? 또 하나님은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시 한번 일으키셔가지고 요나한테 때로는 좀 강압적으로 너 마음 바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어? 돌이켜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너가 성낼 만한 이유라도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되물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전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주시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여러분 인상 깊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막 금쪽이 마냥 막 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차라리 죽여주세요. 야 이건 옳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이 비아냥거림과 이 절규와 이 요나의 이 말을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지칭하냐면 성경에서는 그가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전사님은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정말 기도 같지 않은 정말 가시투성이인 그런 때로는 원망과 때로는 절규와 그러한 것들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 기도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내 개인에게 맞춰져 있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잘못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걸 어떻게 받아주신다? 그걸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감정에 복받쳐서 하는 기도 그게 옳은 기도는 아닌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내 상황을 이해하시고 지금 나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내 이 아우성을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였나요? 요나의 기도가 건강한 기도였나요? 기도다운 기도였나요?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올바른 기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무슨 응답이죠? 되물으심이에요. 되물으심. 이유가 뭐니? 되물으심. 여러분 우리가 이건 단순한 되물으심이 아니에요. 이건요. 어떤 뭐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되묻는 것도 아니고요. 이 되물으심은 어떤 되물으심이냐면 바로잡기 위한 되물으심이라는 거예요. 바로잡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뭔가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도 응답으로 주실 때가 있죠. 그렇게 즉각적인 응답도 주세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따금씩 하나님은 내가 차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응답으로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어? 여러분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내가 원한 응답 아니야? 내가 원했던 응답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지금 내가 저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했던 그 기도들에 대해서 그 상황과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응답이 아닐까요? 그건 응답 아닌가요?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정말 뜨겁게 기도했는데도 응답 없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 건 기도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 빈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쓴 거예요, 나는 그게. 그럼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신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내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 여기서 내가 느껴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를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만약에 왜 이걸 우리에게 중요하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나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어요. 그 가운데. 그럼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현재 깨어지지 못한 생각들이 있겠죠. 깨지지 못한 생각들, 여전한 생각들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정제되지 못했던 기도들이 막 여전히 나오고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 상태에서 즉각적인 응답을 뭔가를 받았어. 여러분들이 뭔가 음성을 받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응답으로 인정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응답으로 인정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에 순종하겠어요? 내 마음은 여전한데? 내 생각은 여전히 단단하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깨지지 못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위대한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요나 보세요. 변했나요? 달라졌나요? 물론
3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니누의 앞바다에 토해냄 받은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기는 하겠죠. 우리도 일어나기는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순종이냐고요? 일어난 게 순종인가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응답이 여러분 즉각적인 응답 여러분 그거를 바라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요. 기도하다 말다. 말씀보다 말다.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요나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 같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 요나 같은 기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니까 요나 어떻게 하죠? 성읍 밖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오늘 우리 5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 5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 이후에 그 다음 절에 뭐예요? 요나가 뭐 어떤 리액션 안 취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대답도 안 해. 뭐 하죠? 성읍 밖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위해서 그러한 요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다음 것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박넝쿨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진 하나 볼 건데 여러분 보세요. 전생님 참 이걸 보면서 참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울컥했던 장면이었어요. 이 사진 개인적으로.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5절 말씀의 장면이잖아요. 5절 말씀에 이 요나가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 니느웨 성이 보이는 그 언덕에서 초막 짓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요. 이 5절 말씀 보면 요나가 초막을 지은 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라고 해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철저히 나를 위해서 내 뜻을 정말 꺾지 못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 내가 초막을 지은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 대충 지은 초막에 요나가 딱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시죠? 박넝쿨을 예비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박넝쿨이 요나가 지은 초막과 그리고 요나를 이렇게 쫙 이렇게 감싸는 듯이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삶과 생각과 마음과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초막 그 모든 것까지 다 이 박넝쿨이 안아주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요나의 시선은 여전히 어디에 가 있죠? 니느웨 성을 향해 가 있잖아요.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감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감하지 않으려고 결단했던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는 거,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죠? 인애? 자비? 동정? 그걸로 설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맞지만 그것이 다 어디서부터 기원이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게? 네, 사랑이죠, 사랑. 사랑 말고는 이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시는 거예요? 박넝쿨뿐만이 아니라 벌레와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벌레를 예비해요? 왜 박넝쿨을 말라 비뚤어지게 하세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랑이 맞아요. 왜일까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요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요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한 벌레와 뜨거운 동풍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요나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어디까지 공급하시냐?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예비하신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 어떤 마음이죠 그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내가 너를 부르는 자리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다시 인도하는 자리,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오렴.
이러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나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나는 솔직히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 정도까지 했는데 지금 요나가 안 돌이키잖아요. 그럼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요나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을 안 듣잖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잖아요. 아니 적당히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정반대로 가잖아요. 이 정도 해서 안 들었으면, 이 정도 예비해서 안 들었으면 버려야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요나 말고 네로라 하는 선지자들 얼마나 많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자꾸 요나에게 자꾸 이렇게 하실까? 왜 요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자꾸. 여러분 전사님이 이 장면을 보면 볼수록 전사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말씀 구절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요나를 끝까지 붙들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를 부르셨을 때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지만 잘못된 생각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위험한 사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는,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 생명 끊어달라고, 나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 요나가 오염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끝까지 예비하심을 통해서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시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니누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예비하신 거예요. 요나야 봐라. 이 사람들, 이 니누의 백성들, 나를 알지 못했던 이 니누의 백성들, 정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전했던 그 말씀에도 이 사람들은 내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중심의 회개가 일어나고 있지 않니? 너도 돌아와. 너도 마찬가지야. 나에게 돌아와라. 너도 나에게 돌아와라. 나는 여전히 너를 찾고, 나는 여전히 너를 부르고 있고, 나는 여전히 너를 불렀던 그 자리에 여전히 나는 그대로 있단다. 나는 너를 부른 걸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 갖고 계셔야 돼요. 이 하나님, 요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얼룩덜져 있던 우리를 위해서 무엇까지도 예비하시냐면 십자가 구원까지 예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까지 구원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게 언제서부터인지 아세요? 창세전부터. 어느 한 시점부터 내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준비가 되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나에게 예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밑바닥에 내려가 있을 때, 정말 죄악의 그 덩어리, 죄인 중에 괴수 그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에게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깊게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은요, 여러분 부랴부랴 막 급조해가지고 막 얘 필요해, 내가 이거 준비해줄게, 아니요. 하나님은 태초전부터,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 가운데 있을지를 아시고, 태초전부터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 안 나아져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괜찮아요. 괜찮아 해요. 왜냐면 나의 문제는 여전하거든요. 그리고 내 삶은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 같은 삶을 살거든요. 나는 이번 주도 그럴 거고.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런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내가 완벽해서 뭔가를 이뤄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나이기 때문에, 그저 나라는 이유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은요, 만족되는 거예요. 때로는 만족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심어주신 거는요, 문제 해결을 초월하거든요. 내 안에 심어주신 것은, 내 안에 심어주신 그 사랑은요, 모든 것들을 초월하거든요. 아까 전에 10분의 1 얘기했죠. 그 10분의 9의 그 불순종도 덮으시는 그 10분의 1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심어졌을 때 그 사랑이 돋아나요.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사랑이 돋아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내가 자꾸 기도의 자리로 가요. 내가 자꾸 말씀의 자리로 가요. 왜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입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태초전부터 아셨다는 거, 여러분 이걸 확신하세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나를 귀하다라고까지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우리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아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가 여전하십니까? 나의 삶은 여전히 정말 이름 없이 피우고 지는 그런 이름 없는 꽃과 같은 그런 정말 연약하고 다스러질 것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피 흘리셨던 그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더 풍성하신 것들을, 여러분, 더 분명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셨던 모든 것들, 내가 정말 내 생각에 꽉 차서 내 의로 가득 차서 내가 그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끝없이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생각을 꺾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내가 내 옳은 방식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께서 나 안에 심어주신 이 사랑을 내가 발견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서 돋아나게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유리하신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 아버지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해주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은 여전하지만 내가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주님 아버지, 내가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어리석었던 나의 마음, 부족했던 나의 마음,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아버지, 그곳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날 때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 주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아버지, 내가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구원을 예비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거요 주시는 그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때로는 내 삶이 너무도 연약하여서 내 삶이 여전히 이 문제 가운데서 갇혀 있는 것처럼 뭔가 내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도대체 무엇이 원인지도 몰랐던 그런 공허함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 내가 이번 일주일을 보냈습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된 것은 주님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임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 아버지,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삶의 중심의 회개가 일어나고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는 주님 아버지, 내가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 문제들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한 달 동안 이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말씀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번 달 동안 이 수련을 통하여서 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든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아버지 돌아가서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길을 내가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의 변화가 아닌 우리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의 변화가 우리가 속한 가정과 관계와 학교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하는 기도를 드릴 때라도 이 기도 또한 받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킹스키즈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8월 27일 광고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WT 인증샷을 주중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께서 WT 모임 하시고 여러분과 나눔하실 때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 반드시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또한 WT 나눔할 때 WT 교재를 꼭 챙겨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기 세팅에 필요한 물품이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헤스드 찬양팀 연습을 잘 해오셔서 준비된 예배자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8월 한 달간의 기도 제목을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8월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예배 인도자는 박주환 학생입니다. 주제 말씀 호세아 6장 3절 외치고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8월 한 달 동안 이 요나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이 깊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받으시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한 달 동안의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심어져서 이 사랑이 돋아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내 멋대로 이제껏 살아왔어. WT 하겠습니다. WT. 어디든지